매일 저녁 주저앉고 씹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선하신 아버지, 저들이 생각하면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의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주께서 모든 걸 사용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능과 재능을 다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을 주는 이 세례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기고 승리할지어다. 이기고 승리할지어다. 새 일을 가여 주시어서 오늘도 능력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능력 세례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쓰는 믿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리라. 능력을 베풀어 주리라. 이런 걸 찾게 하여 주겠고 새롭게 하여 주겠고 권능으로 세워주리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얻고 충만하고 능력있게 권능있게 하여 주시어서 새 일을 이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선포케 하여 주시고 역사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 말씀부터 여기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 왕이 오넬류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의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 기구를 만든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제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므로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오고 내가 사유한 그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브레의 기름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에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으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길 원하시니까 영광 돌리는 이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늘 언제나 성전 지킬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짓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솔로몬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것이 목적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아름답고 귀한 거고 생명력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고 미숙하니까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하여 그 그릇을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어주셔서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영적인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그 건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지으면서 보니까 이거 이 사람도 코백하려고 울고 저 사람도 코백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정신 안 차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만나면서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리고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행편에 있으니까 상당히 더 어렵고, 일반인들이야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제 이게 노락질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만나면서 깨어있지 않냐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게 승리하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인생의 집도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내 영혼의 집을 잘 짓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얼마나 넘어지게 하는지 우리를 알 수 있는데, 이 얼마만큼 걱정했느냐라고 하면 이제 그 물자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것이 이제 성전을 짓는 일은 바로 솔로몬을 위한 일이 아니다.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기고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우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개인 집을 짓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된다고 하면 그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교육을 하고 공부를 시키는 일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준비시키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이제 기구들을 만드는 금, 은,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에 있지 않냐고 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펼쳐주고 보여주면 금은 동막 이런 것들로 보석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그와 같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되기를 원하느냐고 하면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그 지역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을 이제 좁은 의미 속에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지역적이고 또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역사가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지는 이 역사가 있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마음을 쏟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볼 때 건물을 지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하고, 그리고 이제 장인들, 굉장히 기술이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들이 진행되고 하나하나 조각이 되고 만들어내고 설계하고 막 그런 과정들을 볼 때, 내 인생의 성전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다듬어내고 고쳐내고 확장을 시키고, 이것을 잘 구석구석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요소에 이것을 가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을 사는데 해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해답이 있다고 믿는데, 어떻게 오늘 우리들이 어떤 위치에 서 있을 것인가, 어떤 위치에 앉아 있을 것인가, 어떤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기구들을 제 위치에 놔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집을 다 지어놓고 이제 거실과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놀 자리에 놓고 뭐 또 드리할 때 드리고 해야지만이 그 집이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다 나와 있으면 그 집은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분별이 없이 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연약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이미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준비시키시고, 들어갈 것 들어가고 나올 것 나오고 취할 것 취하고 세울 것 세우는 이런 지혜들이 우리에게 있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면서 그냥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혜로운 자를 선택하고 그 지혜로운 자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서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여기에 금과 은으로 모든 건물을 다 이렇게 이제 장식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장식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움직임이 있도록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성전 벽에다가 입혔다 금과 은을 이와 같이 이제 다 이렇게 입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놨다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듬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지는데, 그런 은혜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 8절 9절 말씀 가져옵니다.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아이되어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으므로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심히 기뻐하니라. 자, 우리 각각의 보석,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각각의 보석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드려지는, 내 자신을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 역사가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쓰임 받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적당한 요소에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시기에 쓰임 받는 것이 바로 보석이다. 믿는 이 은혜가 될지어다. 그럴 시기에 그렇게 쓰임 받는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 속에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냥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냥 된 거 아니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냥 된 거 아니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비방과 화살을 맞고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승리를 이끌어내고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더 할 것이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온 건물에다가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단장시키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 마음이 그대로 몸으로 표현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원수들이 그를 찔러대고 그를 모략하고 막 이제 그를 죽이려고, 특별히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막 화살을 쏘고 또 몰래 막 창도 던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비바람을 다 피하게 만들었어요. 이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까지는,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그게 필요했다는 거죠.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냥 그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하십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당해서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런 시험들을 이기는데 이 사단의 세력은 고난이 없이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내 고통이 없이 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 괴로움 없이 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고난은, 비바람이 오는 것은 내 속에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서 없애는 시간이니까 그런 고통은 이기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겨야지만 영광이 온다는 거죠. 영광이 온다는 거죠. 이겨야지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라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그 앞에다가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희망찬란한 그런 모습들을 딱 보이지만 이걸 다 너에게 줄까라고 하는 그 주인의식이, 주인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미혹하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고통도 당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줄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 오늘 우리에게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이기는 역사 있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이겨야 된다. 그 비바람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미혹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공시켜줄게 라고 하는 그런 미혹이 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라고 하면 그 하기 싫은 거, 힘든 걸 이기는 것이, 고난, 그것이 이길 때는 어렵지만 이기고 나야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고난이 없는 그런 영광은 우리에게 오지 않으니까 고난을 이기는, 슬픔을 이기는, 괴로움을 이기는, 애로움을 이기는, 괴로움을 이기는 복을 받을지어다. 이겨야지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그렇게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는 그런 방식들을 이제 57편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내가 내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를 피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 재앙들이 지나게까지 피하리다. 재앙들이 지나게까지 내가 피하리다. 내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주시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시며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삼키려고 하는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로 보내시리로다. 고난에 삼키려고 찾아오는, 화살을 쏘려고 찾아오는 이런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오는데, 그런 세력들이 누구냐? 다윗 시대에 있다는 사울 왕이었어요. 천천히 오 만만히 오니까 그거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고난을 지나갈 수 있고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그럴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이룰 수 있도록 자기의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한 자기 인생 가운데서 허물진 것들을 갚는 그런 마음을, 심령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갚는 그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자 하는 이 마음은 바로 이런 영광스러움의 자리에 들어오기까지는 그가 고난이 있을 때에도 주님 그 날개 그늘 안에 들어가십시다. 그래야지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그 역사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지나가는 그 순간 이후에는 평강이 있어요. 비바람이 닥칠 때는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이 이거 지나고 나면 내 삶의 영광스러움으로 바뀌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십자가 그러면서 막 고난스럽게 고통스럽게 가는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말고, 고난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주의 세력은 떠나가고
나에게 기쁨의 그 복음의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도록 역사하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저주는 지나가 버리고 화살도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나를 더 강하게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의 해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인도하시는데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로 말을 하는데 그것이 다 칼이다 하는 거예요. 말이 오는데 그게 칼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게 다 칼이다 하는 거예요. 혀로는 그냥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칼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슴을 팍 찔러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주셔서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야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곱의 족속들을 향해서 너 저주하라.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말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별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가지고 저주하게 만드는 저주하게끔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발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발람에게 직접 주의 영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들을 축복하여 주리라. 축복하여 주리라. 축복하여 주리라. 한 왕을 세워서 야곱의 족속들 중에서 한 왕을 세워주리라.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다윗 왕을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을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발락이 계속적으로 미혹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신 물론 저주가 그에게 깔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바꾸셔서 새로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이런 화살들 말로 하는 그런 화살들이 많아요. 창들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놀랍게 우리에게 저주를 섞어서 들어온 날짜라도 하나님 놀랍게 그것을 바꿔주셔서 축복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웃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은 이걸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안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세력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되게끔 역사는 복을 누릴지어다.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시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성도가 될 것이고 쓰임받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장로님이 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후손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윗이 그 후손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비된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내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 일들이 분명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그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들이에요.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줘.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했으면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하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면 저주가 나가지만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하면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입에 의해서 우리에게는 축복의 입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입으로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것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을 믿을지어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그 미국에서 이렇게 전화를 받고 또 전화를 기도해 주면서 그런 것들을 봐요. 한 5일 전에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어떤 일이냐라고 하면 1년 전에 그 가게 앞에서 사업장 앞에서 1년 전에 사고가 나서 이제 차가 경찰차가 오토바이를 받아서 시각이 안 보였더니 어떻게 하더니 오토바이에 탄 사람이 죽었고 이제 1년 전에 그 가게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누구에게 탓으로 돌려왔냐고 하면 이중주차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1년 전에 이 일들이 이제서 다시 한번 그것이 법에다가 고발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고통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어째 분산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데 보험회사에다가 연락을 하니까 너는 그런 조건을 그것까지 커버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보험이 든 것이 아니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다. 그 보험을 들 때는 분명 그 전부터 거기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보험을 들 때는 다 커버해 줄 것이다. 아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나왔어요. 자, 계약서를 다시 한번 뜯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계약서를 이 기도를 듣기 전에는 벌벌 기르고 마음이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 왜? 겁이 덜컥 나죠. 그것이 그렇게 법정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올 때는 또 보험회사가 그게 안 될 때는 지금 개인적으로 돈이 몇만 불이 들어갈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막 그 돈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어쩔 줄 모르는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전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험 계약서를 다시 한번 뜯어보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에 허점을 하나 찾아냈어요. 어떤 허점이냐라고 하면 자기가 직접 사인한 것이 아니라 기계로 그냥 컴퓨터로 찍어서 사인한 것이 나타났어. 이거 내가 사인 안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당신네들이 이거는 잘못한 것이니까 당신네들이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걸 수용을 하도록. 보험회사 그걸 수용해서 그것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사인 안 하는데 기계로 그냥 그걸 컴퓨터로 그냥 사인을 옛날 것을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본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실 때 그걸 그런 환경까지도 바꾸었어. 허점까지도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최근에 그 말을 한 3, 4일 전에 한 5일 전에 그것들 들었는데 엊그저께 그 말을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복을 받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기를 원하나이다. 권능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아버지 건물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믿음의 복을 받을지어다. 마음을 그때그때 보석처럼 이곳에 저곳에 적당한 위치에 세우는 것처럼 저들이 적당한 위치에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받을지어다. 능력을 얻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저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력 있게 하시고 억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도 회복시켜 주시어서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복을 받을지어다. 영광의 역사 임할지어다.
충만하고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넘치게 하시고 고통과 고난과 모든 슬픔을 이기고 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그때마다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요소에 적당한 자리에 쓰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걸 위하여 저들이 모든 걸 준비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귀하게 능력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